안녕하십시오. 이신근입니다. 예수의 산상설교, 오늘은 그 21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마태복음 6장 9절의 말씀을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에 관한 해설입니다. 20번째 앞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의 올바른 방법에 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서 먼저 예수님은 잘못된 기도의 방법, 기도 방식을 지적해 주셨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가식적으로 기도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고 또 이방인처럼 많은 말로 미사역으로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해서도 안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기도의 방식을 가르치신 다음에 기도의 내용을 가르치시는데요. 이제 우리가 은밀하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가운데서 기도하는 우리는 이제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기도의 내용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기도문은 예수가 직접 가르친 기도이므로 가장 높고 가장 고상하고 가장 좋은 기도문이다. 물론 다른 기도문들은 모두 나쁘다는 말은 아니다. 하지만 주기도문의 내용을 가지거나 이를 포함하지 않는 기도문은 좋은 기도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주기도문이야말로 기도 중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고귀하고 가장 좋은 기도문이라는 것이죠. 이제 기도 내용에 대한 해설을 다음 시간부터 계속 가르쳐 드리겠는데 예수님은 일단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인간에게 필요한 기도를 하시는데 제가 기도문을 지금까지 60평생 들어보니까 이렇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들어보기가 아주 드물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주기도문을 하나의 예수님의 기도라고만 치부해버리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할 중요한 내용으로 기감으로 여기지 않았던 습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먼저 하나님께 아뢰고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기도가 대부분의 기도였지 예수님처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거룩함을 구하는 기도를 들어보기 어려웠다.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정말 반성하면서 이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다른 기도문이 다 나쁘다는 뜻은 아니지만 루터의 말에 따르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그 기도 내용을 가급적 우리가 받아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보네프도 주기도문이야말로 모든 기도문의 모범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기도문의 원형이라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단지 기도의 시범, 하나의 시범이 아니라 우리가 따라야 할 나를 따르라고 이제 보네프가 썼던 이 책의 내용처럼 우리도 기도를 예수님처럼 따라서 해야 한다는 것을 보네프는 강조합니다. 이제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일단 마태복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누가복음에는 그러지 않는데 여기서는 하늘에 계신이라고 마태가 여기를 추가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이제 마태가 생각하는 혹은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다면 여기서 말하는 하늘이란 무엇인가라고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유리겐 몰트만이 쓰신 창조 안에 계신 하나님, 곧 인데어 셰풍,
엄밀한 의미에서는 창조 세계 안에 피조물 안에 계신 하나님이란 뜻이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여기서 모트만은 하늘의 뜻을 세 가지로 풀어 설명합니다. 성서는 하늘을 세 가지 의미로 말한다는 거죠. 첫째는 하늘은 새가 날아다니고 별들이 존재하는 우리가 눈으로 아주 친숙하게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창조된 창공, 이 실제적인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이제 성서에서 하늘은 창조된 공간이긴 하지만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미지의 신비한 불가시적인 영역도 성경은 하늘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하늘을 여러 하늘 위에 하늘, 하늘 중에 하늘, 성경은 하늘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 하늘은 이제 천사들과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는 여기는 창조되지 않는 창조 이전에 창조를 초월하는 그런 거룩한 영역을 의미할 때도 하늘을 말합니다. 마태가 혹은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할 때는 이 하늘은 바로 이 세 번째 영역을 의미한다고 몰트만은 설명합니다. 또 칼바르트는 하늘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라는 이 사실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초월성의 반대말은 내재성인데요. 이 세계에 하나님은 계시는 게 아니라 이 세계를 초월하는 어떤 다른 영역, 거룩한 영역에 계신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초월성을 표현할 때 하늘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따라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에게는 한계성이 없다. 이 말은 이 세계 안에는 한계성이 있지 않습니까? 지구가 얼마나 큰지는 우리가 대충 알지만 우주가 얼마나 큰지는 모르죠. 우주의 한계성은 아직도 우리가 다 끝까지 가보지 않았으니까 모르긴 하지만 분명히 이 우주는 끝이 있을 것이다 하고 많은 물리학자들, 천체 우주 물리학자들은 말합니다만은 하나님에게는 한계성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파악될 수 없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도 우리가 다 파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충 우리 이 세계 안에 있는 것들은 인간이 파악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지능으로, 인간의 수단으로 다 파악할 수 없는 신비한 분이라는 거죠. 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은 자유로우시다, 영원하시다, 전능하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능가하신다. 능가하신다는 말은 초월한다는 말과 비슷한 뜻이죠. 하나님은 매일 아침 언제나 새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하늘의 보좌에 계신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이처럼 하나님의 초월성, 한계가 없고 파악하기 어렵고 파악할 수 없고 자유롭고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언제나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거룩한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암시한다고 칼바르트는 설명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 하나님만이 계시는 거룩한 영역이 따로 있다고 우리가 추측하고 그렇게 믿는다고 하더라도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굳이 우리가 그렇다고 하늘을 쳐다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보는 하늘은 사실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이 아니라 이 피조 공간, 창조된 공간이긴 하지만 우리는 하늘과 하나님이 계시는 영역을 동시에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쨌든 뜻이 하늘이라는 말의 단어가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하면 우리는 저 위에 계시는 하나님처럼 위를 쳐다볼 수가 있고 또 그런 습관에 익숙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향하여 또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늘을 우러러 보며 기도하는 것도 좋은 자세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저 하늘 높은 어떤 특정한 영역이나 저 높은 곳에 계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가 하늘을 우러러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원시적이고 신화적인 세계관에 익숙한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었겠죠. 땅 위에 인간이 있고 땅 아래 땅 지옥이 있고 저 궁창 너머 위에 진짜 하나님이 높은 곳에 계신다고 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만은 이제 이런 세계관, 우주관은 이제 더 이상 통용될 수 없는 고대인의 신화적인 세계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저 위에 계신다고 생각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저 푸른 창공, 까마득히 높은, 상상할 수 없지만 저 높은 우주의 높은 장소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초월하시기 때문에 우주의 특정한 공간을 하나님의 영역으로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늘을 높은 하늘을 생각해도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은 이 물리적인 공간을 의미합니다. 물리적인 공간 너머의 하늘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 영역을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의 특정한 영역에 한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하늘에만 혹은 하나님이 계시는 그 특정한 공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죠. 물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으로서 이 세계를 바라보시고 이 세계와 심지어 대립하시면서 이 세계를 무한히 초월해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계를 완성하시고 신실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이 세계 안에 계시고 들어오시고 이 세계 안에 함께 머물러 계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했지만 단순히 예수님이 태어남으로써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하나님은 너무나 알 수 없는 신비한 영역에 계시면서도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그의 백성들과 함께 모든 만물과 함께 충만히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고백은 구약 성서에 넘쳐 흐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높은 곳에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에 계시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와도 함께 가장 낮고 천한 우리와도 함께 거하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요 임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의 보편적인 신앙 고백이요 유대인의 신앙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스 사람, 헬라 사람들도 제우스를 아버지라고 불렀다고 하고요. 근동 사람들도 하나님을 왕이라고 부르면서 동시에 아버지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유대인들도 드물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던 기록이 나타납니다. 랍비들도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람어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릅니다. 아버지나 아빠라는 말의 차이가 얼마나 있을지 우리의 말로는 아버지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고 아빠는 아주 친밀해 보이는 그야말로 어린아이가 천진스럽게 신뢰의 표현으로 자기의 부모를 부르는 말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건에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든 아빠라고 부르든 큰 차이는 없겠지만 그러나 아빠라는 말에는 아버지라는 말보다도 더 친밀한 신뢰의 관계를 표현하는 뜻이 담겨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수님 이전에는 하나님을 이렇게 아빠로 불렀다는 기록이 없다고 그렇게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예수님은 기도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렀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아빠이기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혹은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일반적인 종교 전통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보다 더 깊은 의미를 드러냅니다. 예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부 아버지 간의 그 친밀한 관계를 표현하는 말이고 우리도 그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때는 예수님이 맺었던 그 신비하고 친숙한 관계 안으로 우리도 초대를 받고 그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형제로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더 친숙하고 더 깊이 경험하는 어떤 그런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창조하시고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은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또한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에서 바울은 아바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마틴 루터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무한히 초월하시는 하나님이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매우 가까이 다가오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아빠는 우리를 초월하시면서도 우리에게 친근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멀리 저 높은 하늘에만 계시지 않고 이 땅에도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처럼 우리에게 매우 가까이 계시고 우리를 항상 돌보신다. 그러므로 아버지 혹은 아빠라는 말은 매우 친숙하고 달콤하고 깊고 진심 어린 말이다. 달콤하다는 말까지 루트가 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때 우리가 달콤하다는 느낌을 느끼나요? 우리가 어떤 초콜릿이나 단 음식을 먹을 때는 달콤하다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손으로 만질 수 없고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때 이 말이 얼마나 우리의 영혼을 아주 행복하게 하고 이걸 바로 루트는 달콤하다고 했겠죠. 뭐 이렇게 음식을 맛보듯이 하나님을 맛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성경은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달콤하게 느끼는 그런 아빠이기도 하다는 이 루트의 말을 우리가 좀 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면 여성신학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관행을 가부장 시대의 찌꺼기, 흔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오랫도록 남성 가부장 시대의 차별과 억압을 받아왔던 수많은 여성들은 가급적 아버지라는 말을 부르고 싶지 아니합니다. 그들은 그저 하나님이라고 부르거나 중성적인 용어로서 인도자다, 구원자 하나님, 친구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싶어합니다. 얼마나 오랫도록 남성적인 어떤 문화에서 차별을 받아왔기 때문에 아버지라는 이 단어에 거부감을 갖게 되었겠습니까? 우리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또 어떤 여성들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하나님을 어머니라고도 부르자.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라고 이렇게 나란히 두 병기하는 표현도 나타납니다. 독일어 원서는 잘 모르겠는데 영어 원서에는 가끔 이제 하나님을 he, or she 혹은 슬래시하고 he, she 이렇게 동시에 부르는 그런 표기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너무 남성적인 이미지로 그림으로써 여성에게 거부감과 혐오감을 주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할 때는 여기에는 남성 지배적인, 여성 차별적인, 가부장적인 흔적이 전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 이 아버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어머니와 같이 그렇게 자비로운 아버지, 어머니와 같은 아버지, 그런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자비라고 말할 때는 잘 아시다시피 자궁이라고 하잖아요. 자궁이 오그라드는 아픔을 표현할 때도 쓰는 말인데 자비란 말은 하나님이 자비롭단 말은 마치 하나님에게도 자궁이 있는 것처럼 자신의 자녀를 자궁 속에 품고 아파하고 돌보시는 그런 참으로 자비로운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하는 말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에게는 분명히 구약 성경에서도 이미 하나님은 자비롭다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어머니와 같은 속성을 표현했다고 보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아버지라고 모든 표현을 무조건 가부장적인 어떤 이데올로기의 반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도 고대인들은 가부장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이 아버지라는 이 말 속에서 가부장적인 어떤 문화의 흔적을 어느 정도 담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모든 사회에서, 집안에서, 국가에서, 나라에서 곳곳마다 남자가 지배자였고 왕이었고 남자 아버지가 곧 세상의 지배자였기 때문에 아버지란 이 이름 안에 가부장적인 어떤 요소 흔적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이 가부장적인 지배 이데올로기가 완전히 철폐되었다고 몰트만은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성별과 인종과 모든 차이와 차별을 넘어서서 모든 사람을 두루두루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특히 예수님이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원수에게는 비를 주지 않고 햇빛을 안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자에게 비와 햇빛을 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 보편적인 사랑의 하나님임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도 우리가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 너그러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성별과 인종과 어떤 다른 차별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도 차별하지 않고 동등한 사랑을 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예수님의 주기도문 첫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할 때 우리라는 이 단어에 우리가 특별히 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너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죠. 이것은 주기도문이 주님의 기도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공동체로 드리는 기도임을 보여줍니다. 물론 하나님이 예수님이 혼자서 이 기도를 하셨거나 혹은 제자들과 함께 하실 수도 있겠지만 설령 혼자서 기도하시더라도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시는 것이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방금 말대로 설명드린 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특별히 성자의 아버지이시고 그래서 성자 개인의 그분의 아버지이지만 그러나 이 아버지는 또한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의미에서 그리고 이 성부 성자의 신비한 관계 안으로 그의 제자들을 그의 백성을 초대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이 배타적으로 나의 아버지니 너는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나만의 아버지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 아버지라는 거죠. 하나님은 나 개인의 아버지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그러므로 한 형제와 자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평등하며 서로 연결되어 있고 결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계속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라는 말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우리에게 우리를 이렇게 기도하지 나를 기도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하나의 모델이 됩니다. 이 기도는 나만을 위한 기도가 되어서 안 된다. 대표 기도만이 아니라 내가 엄밀하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조차도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모두를 위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주기도문에 앞으로 공부하겠지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랬지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용서하게 해달라고 그랬지 나에게 용서해달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그러고 우리를 악에서 구하지 말게 구하소서라고 참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이 기도가 얼마나 공동체적인 기도요. 우리 모든 사람들과 연대하는 공감하는 기도여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기서도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이기적일 수 있고 주관적인 기도일 수 있는지에 대한 하나의 가르침을 줍니다. 우리의 기도는 결코 나만을 위한 기도, 특정한 집단이나 특정한 가족을 위한 집단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 모든 인간을 위한 공동체적인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누구를 믿고 누구에게 기도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름도 없고 얼굴도 없는 어떤 막연한 운명이나 팔자를 믿고 그에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정을 알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큰 바위나 우람한 나무 앞에서 그의 신통력을 믿고 그 앞에서 그들에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동일한 피조물인 사람의 권세를 믿고 사람에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돌보시고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 자비로운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는 우리가 누구를 믿고 있는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 이름을 그리고 분명히 불러야 합니다. 물론 이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아버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부르는 호명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은 하나의 인간은 아니시지만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기도하기보다는
하늘에 계신 혹은 나의 아버지라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그리고 이 땅에 편만하게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처음 이 말을 하는 건 아니지만 누가 이 말을 처음 썼는지 모르지만 이런 기도를 저는 가끔 합니다. 우리보다 우리에게 더 가까이 계시고, 여기서는 우리보다 이제 물론 예수님은 기도를 우리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우리라고 표현합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나보다 나에게 더 가까이 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에게 우리는 기도한다고 합니다. 멀리 계시다, 높은 하늘에 계시다고 해서 우리가 단지 천국 위를 상상할 수 없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초월적 영역에 계시지만 바로 그래서 우리보다 더 친밀하고 가까이 계시는 분일 수도 있다.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특정한 영역에만 머물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돌보시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너무나 낮고 비천한 곳에도 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더 친숙한 느낌으로 루터가 말대로 달콤한 어떤 사귐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라고 볼 수 있고, 저는 또 여성신학자들의 그 초대에 응하여 저는 하나님을 종종 어머니라고도 부르고요, 또 사랑하는 친구라고도 부르며 여러 가지 다양하게 저는 하나님을 불러봅니다. 그게 결코 불손하거나 나쁜 표현은 아닌 것입니다. 내가 느끼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하나의 용어, 하나의 표현에 국한할 수 없는 너무나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용어를 다 갖다 붙여도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전체를 다 이루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마치 코끼리 한 부분만을 더듬는 장님과 같은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많은 것을 더듬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가능한 포괄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코끼리의 꼬리만 보고 하나님은 꼬리와 같다고, 코끼리는 꼭 꼬리와 같다고만 말해서는 안 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포괄적인 다양한 측면,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 어머니와 같은 하나님, 왕 같은 하나님, 지도자와 같은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 친숙한 언어로도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경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권세와 혹은 하늘의 어떤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한 영적인 존재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참 좋으신 선하신 하나님에게 우리는 기도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떨어진 곳에 계신다고 생각하겠지만 또한 우리와 가까이 계신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경외하지만 낮은 곳에 오신 그분의 사랑하심을 신뢰하면서 그리고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를 안고 하나님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사정을 미리 아시는 그분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구할 것을 권하시는 그분에게, 우리를 돌보시는 그분에게 우리의 사정을 고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참된 기도의 참된 시작입니다. 출발점이 중요합니다. 첫 단추를 잘못 깨면 모든 걸 다 잘못 깹니다. 첫 단추, 첫 출발이 중요합니다. 출발이 잘못되면 끝도 중간도 잘못됩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올바르게, 올바른 자세로, 올바른 내용으로, 올바른 말로 기도하는 그런 습관을 길러야 할 것입니다. 부족한 제 강의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주기도문에 관한 해설이 다음 시간까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고 간절히 소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오늘도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